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 저희가 다뤘던 부분을 보면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요한이 잡혔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가셨는데 그 나중에 9장을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요한이 잡힌 후에 계속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한 거죠. 이분이 세례 요한이 말한 메시아인가? 계속 관찰하고 질문해갔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옥에서, 저 4장에서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이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이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불확실했는가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말렸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좀 더 확실하게 묻고자 했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길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말하라. 그냥 yes, no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시면 yes, no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문하시고 아니면 설명을 더 길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지금 스피드 시대인데 yes, no를 안 하고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가가 나타납니다만 그때는 제자들이 또 다 듣고 있어요. 또 오케이. 듣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냥 갔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여기서 그렇죠? 소경이 보며 앉은 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전까지는 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배웠던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한다. 의뢰한다는 뜻은 trust in the Lord. 뒤에 나오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시켜 보시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두 가지 상반된 삶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명철을 의지하는 삶.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명철, 나의 달란트, 나의 능력으로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 주신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는데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good news죠. 무엇인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 왜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타임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 복음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의미 중에 예수님의 소식이 다 전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대로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가는가? 복음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셔야 돼요. 그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그 뒷부분을 보시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판을 받아서 죽으면서 멸망하면서도 왜 그런지 모르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면서 아무 느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먼저 나 자신이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데는 목숨을 거는 부모님들이 많지만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크리스천이라는 명패는 달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외교관이 된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근데 세상 일에 바쁘죠.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화목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들은 서로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람들끼리 화목하는 것이 골이죠. 그런데 제가 영어권에 지난주에 설명했지만은 사람들과 화목게 하는 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근데 그게 100% 되든가요? 이 골에도 못 미칩니다. 항상 갭이 있어요. 100% 안 됩니다. 항상 평화롭습니까, 교회가? 뭐 싸우고 나가는 거 많이 보셨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화목하자? 늘 싸움 나죠, 가족 간에도.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준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 간의 화목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만 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인 것도 관심 없죠. 그러면 의심 없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어 성경 중에 Good News Transl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피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paraphrasing 한 거기 때문에 그 뜻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바이블을. How happy are those who have no doubts about me.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이 있는 자는, 그 복이 있는 자에는 happiness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의심이 없이 예수님 믿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어느 누구도 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실 분은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예가 있습니다. 둘 다 죽었죠.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고통의 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부자가.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그러니까 나사를 보내서 증거하게 하여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죠. 아, 그때 말씀을 좀 들을 걸. 그때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제대로 믿자고 할 걸. 그런 거죠. 이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지만은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본인의 라이프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부자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어떤 기적을 보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가서 얘기를 하면 믿을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안 믿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방언이 터지면 그거는 성경이랑 관계없는 나 스스로 만들어낸 신앙생활이죠. 성경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게 된다. 로마서 10장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도 그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거 하나도 안 믿어지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을 찾아도 아무 의미가 없죠. 집회에 참석을 하고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내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했던 건데 저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말씀이 강론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영생에 있음을 의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영어 표현에는 abundantly pardo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성하게 용서하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구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들, 나를 의지하는 생각, 내 직장, 내 사업체, 내 재산을 의지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다 즐겁죠. 용서하시고 구세주를 오셨고 다 구원받은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앉은 베개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 기적, 이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 복음이 전파됐죠. 복음의 내용을 쭉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무슨 희생을 치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가? 탄생,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이죠. 부활, 승천, 재림까지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복음에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을 주셨어요. 지금 기적을 베풀면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때 이때를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대가를 치르시러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이 삶 가운데. 다 꽉 쥐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고 참 그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복음의 일을 의심하지 않는 자. 그렇게 해서 그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서셔서 참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했었던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은 과연 그리스도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며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삶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저희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